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서서 산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구약에 12소 선지서가 있어요. 12소 선지서가 있는데 그 12소 12개의 소 선지서 가운데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지금으로 따지면요 한 약 2,700여 년, 2,700여 년 주전으로 따지면 BC로 따진다면 주전 700여 년 정도의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무척 고달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적거든요. 영남 지역 정도를 합쳐놓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동네 북과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왜냐하면은 북쪽에서는 항상 북쪽의 세력들이 이 이집트로 남방으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고 남방의 세력인 그 이집트는 북쪽의 이 아수르, 지금의 이란 이라크입니다. 이란 이라크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남방에서 북방으로 가려는 그런 세력과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오는 그 세력,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지만 그 당시 때 고대 중동의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항상 놓여 있었던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런 지역에 놓으셨는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를 잘 받아들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러시아, 중국 옛날부터 이렇게 해양 세력으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고, 일본에서는 해양 세력이 이게 육지 세력, 대륙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중간에 중간 지점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우리나라하고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비슷한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는요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자가 이렇게 등장해서요 그 북쪽에 이스라엘의 주변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주변의 여타 나라들을 다 정벌했어요. 아주 잔인하기가 짝이 없는 방식으로 항상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를 쓰잖아요. 고대 세계에는 인정사정 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신은 강국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들 또 모압이라고 하는 주변 소국들을 다 점령을 했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도 산헤립 2세가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이사야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와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정말 미가 선지자 자체도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예. 원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원래 하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의 나라였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의 말발굽에 그냥 다 초토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희한하게도 요 주전 7세기, 8세기, 주전 700년, 800년 그 어간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미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12소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같은 사람. 아모스는 이제 미가보다도 조금 이전 시대에 활동했었던 북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큰일 난다.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거든요.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가서 9장 내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다 점령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실 거야. 그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오간 시대에 비슷한 그 아모스 시대나 혹은 아모스 시대 이전 그 전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예언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에게로. 북쪽 아수르가 힘이 세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군사력이나 군사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외교력이 연약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큰일 난다, 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왜 듣지 않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때 갖고 있었던 아주 그 독특한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왜냐하면 출애굽 때 그러니까 700년이니까 한 400년 전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강대국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정말 심판하셨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편들으셨어. 홍해도 가르시고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야. 우리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니야. 이런 의식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또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문제는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미가 선지자가 주로 예언을 했었던 시점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참 한심해요. 남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살다간 망하는데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그 망하는 걸 알면서도
그 망하는 길을 계속 고수해요. 미가는 요 어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여기 사마리아 이런 말도 나오지만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가 초토화 됐어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향해서 오고 있는데,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더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초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냐.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우상을 많이 섬겼고 여로보암 1세로부터 해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망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정통 신앙을 갖고 있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의식이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 성전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면 너희들의 삶이 자연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한 주일간의 삶이 어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 한 주일간의 삶이 너희들 어땠는데?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 아는데. 그래서 미가서 이제 2장 3장 이런 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 계급들이 말이죠, 뇌물 먹고 말이죠. 그 당시 때 사회상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가서 제사 잘 드리고 우리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껏 다 사는 거예요. 서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고 나만 잘 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던 그 시대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 표제가 나오는데,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은 11대, 12대, 13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원래 히브리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1절에 제일 먼저 딱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원래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명사로 딱 나오면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딱. 하나님의 말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한 짧은 이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허공에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의 이상의 어떤 관념, 정신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역사와 함께 어느 시대를 살든 어떤 정황에 있든지 그 정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셨어요. 누가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현실인 것 같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나요? 하나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11대, 12대, 13대 하니까 이게 미가 선지자가 한 50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요 선지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한 715년에서 701년 그 어간에 이 미가서가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말씀, 미가에게 임한 말씀, 그 말씀의 내용, 첫 테이프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2절에 보면 참 이 말이다. 이 미가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들으라는 말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서부터 2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거기 들으라 1장 2절에 들으라 이렇게 나오고 또 3장에도 1장 2장이 첫 번째 부분이고 3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들으라. 그리고 6장 7장이 세 번째 부분인데 거기서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여기 오늘 보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것 같지만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 그런 거예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를 살든 1세기를 살든 저와 여러분들 21세기를 살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정황에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건 말로써 대화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인간의 교제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죠. 듣는 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해요.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자세히 주의하여 들어라.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말한다는 것은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타의 이방신들처럼 뭐 고고한 높은 데서 고고히 높은 곳에서 야 너희는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폼 잡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건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난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듣는 거예요. 들어라. 듣는 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듣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왜? 듣는 것은 우리의 해석적 기능이 기능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도 왜 우리가 다 다르게 반응하죠? 해석이 작용되니까 해석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들으라는 것은 우리의 청력을, 귀를 기울여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세.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런 존중과 그 존경심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잘 들려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선포가 백성들아 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 2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재판장이에요. 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죠. 그래서 누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비밀스러운 공간에 있으면 누가 나를 주시할까? 그 생각을 다 안 하죠,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 의식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가장 끝 밑자락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피하고 사람들을 조심하고 이렇게 내가 저 사람과 피하면, 저 사람에 대해 피해서 욕하면 괜찮을 것 같이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재판장의 이 그림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시편에도 보면 열방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재판. 이방 나라들 다 불러서 재판.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으로 나타나시나?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나라들이 재판도 하고 법정에서 재판도 하고 그러지만 그 인간들의 재판은요, 오류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정확하게, 물샐 틈 없이, 정말 정밀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인간의 모든 그 불의, 인간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들 속에 있는 그 동기들, 마음의 그런 모든 동기들까지 유일하게 온전하게 정확하게 참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판단이 기울어져요.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팔이 안으로 굽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성향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 특별히 이 재판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까지 하냐면 증인까지 하세요.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증언까지 하시죠? 증언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증언들도 오류가 많은 거예요. 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등장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도 나타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어떤 재판장이 있으면 배심원들은 땅이에요. 땅과 거기에 있는 것들을, 배심원들을 불러요. 땅은요, 왜 땅을 소환합니까? 이사야 1장에는 거기도 재판장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땅과 하늘을 소환해요. 땅과 하늘. 신명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삼아요. 왜 땅과 하늘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다 살아요. 우리가 거기서 숨쉬고
호흡하고 땅이 다 알아요. 하늘이 다 알아요. 배심원도 공정성이 중요한데 공정한 대상을 불러야 돼요. 공정한 대상 누구겠어요? 땅과 하늘. 땅은 네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 옛날에 영화 그런 것도 있어요. 네가 지난 여름의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땅은, 하늘은 배심원 중에 배심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사셔야 돼요. 땅이 다 알고 있어요. 땅과 하늘이 우리에게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매일 얘기해요. 저는 매일 그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심원도 땅과 거기에 있는 것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피고가 누구예요? 피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 피고의 죄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라. 여기 허물과 뭐를 같이 대치시키죠? 같이 상응하시죠? 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는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 못 살고 잘 살고 못 배웠고 잘못 배웠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만큼 잘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찾아오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 여러분 선지서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하시던가요? 심지어 게으른 것 가지고도 뭐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도 초점을 다 잘못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신자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망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시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 다음에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산당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죄의 제목이 뭐냐면 죄인데 그 죄의 구체적인 제목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제 6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 인식을 이렇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했다 이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처럼 만들었다고. 너희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너희들 힘이 없어서 아수르의 말발굽에 짓밟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래요. 정작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라. 그러면서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음행의 값이라는 말을 써요. 기생이라는 말도 나오고. 물론 실제적으로 그 당시 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 당시 때 이방 신전의 제사 의식들이 그랬거든요.
하늘의 비를 이제 올려야 되니까 땅의 신들이 그걸 교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의 무희들, 신전의 그 무당들, 요즘에 이 무당 얘기하니까 요즘에 왜 우리나라 TV에서 왜 이렇게 점치는 그냥 과감 없이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적으로 신전에서 그렇게 신전의 여사제들이 성적인 교합을 이루면서 그 성적인 그 하늘과 땅을 교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왜냐하면 땅에 비가 와야지 농산물이 풍부하게 가축도 먹고 살고. 실제적으로 그러기도 했지만 이 미가에서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신랑이세요. 신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래요. 신랑과 신부는 정절이 핵심입니다. 한 남편만, 우리 결혼 서약할 때 그러죠. 한 남편과 한 아내, 한 남편의 아내로 살겠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겠습니까? 이거 서약하잖아요. 똑같아요. 요즘에 이 결혼식이라는 게 참 이제 줄에도 없더라고요. 원래 결혼식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주례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서약은요, 그 서약에 깨지라고 있는 게 서약이에요. 사람들의 서약은. 하나님 앞에 서약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성하게 서약하고 했는데 다 깨지거든요.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고 살자. 헤어지면 할 수 없고.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하여튼 하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우상을 섬겼다고요. 다른 남편을 섬겼어요. 겉으로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니까 우리 내 신부의 책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속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을 보니까 우상을 사랑하고 있네. 왜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겼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 해주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기를 원해. 소위 행복하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지 않아요.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요? 돈이죠. 오늘날의 우상은 돈입니다. 그 당시 때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던 그 시대에는 순진한 우상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의 현대의 우상이 더 기묘하고 교활하고 복잡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끌고 갑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왜 무섭냐 하면 우상을 닮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돈이 우상이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다 돈이 돼버려요. 얼굴을 달고 있지만 얼굴이 돈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이나 부모들이나 가족들 간에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뭘까요? 아니 혼자 있는데도 내 의식의 최종적인 의식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주제가 뭔가요? 돈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돈 얘기하면 정색을 해요. 정색.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앙. 참 희한하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면서도 신자들은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얻는 수익이 정당한 수익인가? 바른 수익인가? 이걸 훈련 받아야 되고
돈을 쓰는데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돈을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어려울 때 살아서 기본적으로 전략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돈을 쓰는 데에 있어야 돼요. 목사님 돈을 제가 많이 써왔더니 제가 자꾸 공로가 들어와요.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로가 사라지지. 어쩌다 한 번 하니까 공로가 생기죠. 어쩌다 한 번 돈 쓰니까 공로가 생겨요. 자주 해서 공로가 안 되게 해야죠. 돈은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돈 쓰는 건 정말 피를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법입니다. 세상식의 방식입니다. 오죽했으면 마르틴 루터는 너희들이 회개한 거는 너의 주머니를 통해서 내가 확인한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돈을 지키는 거, 그것도 훈련이죠. 저와 여러분들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당시 때 교회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는가?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사람의 모양이 그래요, 원래 형태가.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데 자리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상처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살도 하고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보는 핵심은 뭐냐면, 구약 선지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심판하시는, 책망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선지서들의 공통된 세 가지 테마입니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틀리지? 우리가 무엇에서 틀리지? 어디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요소이지? 이게 핵심이에요. 선지서의 기능은. 좋아요.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나에게 내가 정작 신앙의 싸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참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기도록 수많은 우상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우상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으로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가다듬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 안에서 찾고 그 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